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라는 것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죄의 몸이 죽어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해방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라.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체 속에 두 법이 있다. 사도 바울에게 두 법이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두 법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두 법이 있으니 생명 되신 성령의 법과 또 사망되는 죄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이 갈등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에서 죽은 자들 되었죠. 믿음으로. 우리 지금 몸이 죽었습니까? 육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의 몸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몸이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담의 몸이 아니라 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입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것을 보고 아담의 죄의 몸을 옛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24절까지. 그래서 옛사람 구습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가 왜 마음이 때때로 이렇게 갈등을 할까? 사도 바울은 아하,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서 싸우는구나.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육체의 법이.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죠.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요, 이 세계 챔피언이죠.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획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그러나 그 내가 얻은 이 타이틀, 세계 챔피언이라는 이 타이틀을 지키는 것 또한 어려운 거예요. 권투 선수가 정말 이 세계 타이틀 챔피언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얻게 되면은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왜? 도전자가 자꾸 나오니까 그것을 물리쳐야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은 성령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어느 정도까지 미워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 이렇게 핵을 쏘아 올려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김정은이는, 북한의 김정은이는 로켓맨이다. 로켓맨. 로켓을 참 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발사된 그 로켓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그 핵 미사일 발사되는 것을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디론가 그 날아가기 위해서 발사될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겉에 몸통을요 확 부숴버리고 그 속에서 알맹이가 쫙 불을 품으면서 솟아오르는 것,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몸을 입고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이 몸을요 벗어버릴 때가 온다. 이 육체는 벗어버릴 때가 와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알맹이가. 그러나 우리는요, 얼마나 이 육체를 연연합니까?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안 보이는 영혼보다 눈에 보이는 육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육체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육체를 주신 것은요, 영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죄에 매여서, 무슨 죄요? 율법에 매여서 온갖 죄를 저지르, 그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무섭기도 하고 미흡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으로 참으로 귀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죠. 우리가 율법이 없다면은 우리 죄를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율법의 율법. 그래서 성경은 자꾸 죄의 몸이 죽어야 의로 산다. 아담의 몸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러나 그냥 죽으면 안 돼, 우리는. 그저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도 죽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 없이 무음하게 죽는 것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별내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이 삶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저 그냥 그렇게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살려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죽으라는 거야. 주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몸소 실천한 것이 제자들이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몸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이 그냥 그대로 죄의 쓴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하기는 내 육체와 함께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나의 죄의 몸은 이미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가 살아있으면 자꾸 죄가 나를 주장하거든요. 죄인이라고. 그러나 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표를 죽으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 고백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야.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불신앙이 어디에서 와요? 죄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죽기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나요? 하나님이신데 저주받은 바 되사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 성경을.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장사 지낸 바 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바 되사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우리의 죄로. 그걸 보고 대속이다 그래. 대속.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야. 그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망에서. 그걸 보고 속량이라. 속량.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셔가지고 건지시려면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먼저 멸하신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나라로 옮겨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 나라.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아들 나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왔다 갔다 하지 마. 그 마지막 때는 거짓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면서 너희 마음을 빼앗으리니, 그래서 거기에 끌려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을. 그러나 너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는 자 너희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약속의 언약 백성은 결코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은 우리를 온갖 것으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시험 들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뻐하신 자예요. 다윗이. 그러나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해서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7만 50명이나 죽게 합니까? 우리는 높아지게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이 틈을 탄다니까요. 높아지면은. 왜 오늘날에 많은 교회와 이 믿는 자들이 타락합니까? 세상적으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타락한 것은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다 보면 넘어진다니까. 흔들리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가 않아. 뿌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 마귀도 해볼 재간이 없는 거야. 말씀의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흔들어 봐야 흔들리지가 않아. 그럴듯하게 미혹을 해도 안 넘어가. 왜?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현상인지를 다 아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생각이 자꾸 꿈틀거리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세상에 있는 문제는요, 세상 끝날까지 있어. 문제는 세상이 끝나버리면 문제가 없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돼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래야 너희에게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믿음을 떠난 것은 소용이 없어. 어제까지 내가 예수 잘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야. 어디에? 지금 네가 구원받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내가 구원받은 반열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제까지 예수 잘 믿은 거 소용없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죄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사시는 것이니 우리는 몸으로 있으나 몸을 떠나 있으나 육체로 있으나 육체를 벗어버리나 우리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한 것이 해야 된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 내 생각이 앞서면. 내 생각으로는 죄의 열매는 옛사람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처럼 죄의 열매는 육체와 탐심과 정욕으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성령의 열매는 못 맺어.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니까. 죄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야. 지옥 불못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맺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성령에 의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야. 그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주님 앞에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예수님 판단은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길을 갈 수가 없는 거야. 모든 문제가 모든 것이 다 죄에서 온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 것이구나. 그러면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죄에서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이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성경 아니에요? 이 한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도 우리는 벗어나지가 않아. 믿음에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요, 전에 우리 남편이 누구였어요?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기 전에는 내 남편이 율법이었다니까? 내가 율법의 아내였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가 남편이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버리고 죄에서 이제 벗어버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